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5가지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상 5가지 삶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내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세상과 구별하기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세상 쾌락에 먹이를 주지 말라, 이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547년 영국 런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가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서 톰이라는 소년이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만 한 소년은 왕자, 한 소년은 거지, 전혀 다른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한테 쫓기던 톰은 엄격결에 왕궁으로 숨어들고 톰은 서로가 닮은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왕궁에서 답답하게 살던 왕자는 자유스럽게 런던 거리를 거닐어 친구들과 노는 게 꿈이었습니다. 대신 톰은 왕자가 되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둘은 이제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기로 합니다. 잠시 왕궁 밖에 나가 놀고 싶은 왕자의 요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궁 밖에 나갔던 왕자는 곧장 거지 톰으로 오해받아 거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주장해보지만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왕궁에 머물게 된 톰은 자기는 진짜 왕자가 아니고 거지 소년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진짜 왕자 에드워드는 켄티와 왕초한테 끌려다니면서 구박을 받는 동안에 왕궁의 화려함과는 너무 틀린 밑바닥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하게 살게 된 원인이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헨리 8세는 전쟁을 일삼고 과중한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왕이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깨달은 에드워드는 왕자의 신분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거지들한테 놀림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일즈 기사를 만났습니다. 마일즈 역시 에드워드를 왕자라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켄티한테 구박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왕이 죽게 되고 헨리 8세가 죽게 되고 왕자의 왕위 계승 소식이 전해집니다. 톰이 왕위에 오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일 날 에드워드 왕자와 마일즈가 왕궁으로 급히 향합니다. 드디어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려는 순간 에드워드가 경비병을 따돌리고 들어섭니다. 잠시 멈추어라. 에드워드 왕자는 바로 나다. 장례는 잠시 혼란이 생기고 이제 욕심이 없었던 톰이 에드워드를 반가워합니다. 그래도 신하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이고 에드워드는 켄티의 도움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왕자라는 증거로 내놓습니다. 자,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에드워드는 왕위에 오르고 거지 시절 배고프고 불쌍한 삶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이 에드워드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서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마크 트웨인이 지은 왕자와 거지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그 신분에만 만족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등한히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부끄러움을, 세상에는 유익은커녕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하기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적인 헌신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특정한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은 이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출발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많이 결단하는데 왜 제자다운 제자는 그토록 없단 말입니까? 그토록 결단은 많이 하지만 제자가 적은 이유는 말씀의 적용대로 사는, 즉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한 가지 이유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정말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쾌락에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에서는 80%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했지만 인구의 75%는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세상적인 냄새가 진동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건 그거고 내 세상적인 삶은 그대로입니다. 예배자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치 세계에서도, 공무원 세계에서도, 교육계 안에서도, 국무위원이라고 할지라도, 경제계 속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국회의원조차도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주차장만 나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거의 불량자 수준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쾌락에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는 모습과 그들이 말하는 가치와 그 사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구조는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를 뒤집어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생각, 즉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경험할 수 있거나 경험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목적절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쾌락에 먹이를 주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의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말씀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동화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쾌락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동화되다의 단어는 허물을 벗고 틀에 맞추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는 단어의 문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은 수동태이면서 명령문이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작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우리를 형성하며 적응시키고 변화되게 만든다는 말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동화되지 말라는 명령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쾌락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현재의 세상 체계, 곧 사탄이 부추기는 세계관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 문화를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이 세대의 명확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대에 대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 정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마비시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둔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쪽을 택하거나 저쪽을 택해야 하며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둘째는 안목의 정욕, 셋째는 인생의 자랑으로서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줄 것처럼 말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소속감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만 하면 세 가지를 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에게 먹이를 준다면 그 사랑하게 될 때 오는 결과들, 그 파멸에 대해서는 마귀사탄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 체계의 영향력과 압박으로부터 자신이 그대로 따라가며 변화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쾌락에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헌신적인 성도들이 없는 것입니까? 전적인 헌신자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까?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서 그 흐름에 변절되어 갔거나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만들어 세상 틀로 만들어 가도록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 쾌락에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